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이 성경의 수장절과 가장 유사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 아니고 하늘님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추석입니다. 다른 점,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의 핵심은 조상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부딪혔습니다. 조상 숭배 금지 때문에 어쩌면 겪지 않을 그런 어려움을 한국 기독교가 모질게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숭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 나의 실패가, 나의 잘못이 혹은 더 나가서 나의 질병이 자손들한테 물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물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조상들,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도 부모들도 인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저 40, 50 살면 잘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했고 그분들이 판단을 했고 그분들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 40에 과연 뭘 알았을까? 50에 내렸던 결정들이 과연 후손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생각이었고 결정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인간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 숭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것은 다 묻히고 잘한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절하면서 우리 조상 훌륭했다고 그분들을 숭배하게 되면 잘못한 것은 사라지고 잘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은 묻혀지고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장절, 이 절기는 조상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1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희망 없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 버림받은 우리 조상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4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목동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조상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조상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이 말라기는 제사의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이 말라기를 명절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약의 결론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는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의 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고가는 텅텅 비고
그들의 삶에는 풍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훌륭한 성전과 그럴듯한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인,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대신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을 불러왔으니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00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잘못 섬긴 것이 되어서 축복 대신 저주를 받고 재앙이 떠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신앙, 제사장들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잘 읽으시면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엄격한 규례가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바쳐서는 안 되는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봐라. 입장을 바꾸어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서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대답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신앙생활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안 것입니다. 더러운 재물, 흠이 있는 재물, 옆집에 갖다 주어도 화낼 그런 재물, 눈 하나 없는 비둘기, 다리 하나 없는 양, 병에 걸린 소를 마음도 없이 의무감으로 대충 드립니다. 그런 것을 바치면서도 잘못인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2장 3절, 2장 9절입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형벌은요 혹독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사람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여기는 똥칠이라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한다. 내 자식들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 혹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크면 그 맡은 일을 잘못했을 때 벌도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지도자의 잘못이나 선생의 잘못,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축복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얼굴에 똥칠을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 아들을 드리던 아브라함의 순종,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던 그런 기도,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밤새워 십자가를 지기까지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뿐이었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시장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속임수로 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봉사까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이 추석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던 제사,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이라고 멸시하는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108번 절을 하고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고 목욕을 하고 정성스럽게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내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는, 나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봉사와 헌금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눈먼 장님으로 혹은 거지 취급해서 축복은커녕 하나님 모독하는 죄가 되어서 심판받는 말라기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명의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와 그 가수를 흉내내는 5명의 그 모창 능력자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커튼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 그와 10년을 함께 지낸 사람도 구분을 못해요. 어떤 때는 그 진짜 가수가 떨어져요. 이 사람 그 가수 아니다. 그리고 모창을 했던 사람이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받아요. 2천만 원이 필요하면 거기 한번 나가요. 왕중왕전에 나온 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돈을 받고 노래를 한다. 그런데 너무 민망하다. 나는 이 노래를 나만 부를 줄 알았다. 이 목소리, 이 창법 나만 부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에 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도 있다. 나는 돈 받고 노래를 부르는데 민망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의 신앙입니다. 제사장의 신앙.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밥을 먹나?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가? 내가 관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일할 수가 있나? 받으시겠습니까? 그에게는요, 다시는 사람들한테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담긴 깨끗하고 정성이 가득한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신앙이 타락한 제사를 불러왔다면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안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그 집 창고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그 호주머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11조와 봉헌물이 왜 생겼을까? 11조의 기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5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이 한 것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왕에게 10의 1, 10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집에서 길리온 가신을 데리고 가서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것도, 이 재산을 돌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지? 그리고 어떻게 이 소득을 거두었지?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봉헌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나의 생존과 나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11조와 봉헌물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 그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생존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이 없습니다. 일터가 없습니다.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그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은 그들의 생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이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보수할 수가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사를 보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돈벌이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악순환이 시작이 됐다. 성전에 제사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에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적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참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셨을 때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걸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고가 채워지는, 이걸 그저 경영학에서는 선순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순환이 뭐냐?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아서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창고가 왜 텅텅 비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텅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그 벌로 텅텅 비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라기는 얘기합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합니다. 신앙생활 마음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몸이 움직일 때, 물질이 움직일 때 열매가 됩니다. 명절 맞이했는데 이 속에 사랑이 있지요. 미안하다는 것도 있지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좀 섭섭하게 했는데 전화 한 번 안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음에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마음이 나와
입으로 나와서 손 꼭 잡고 정말 고마웠다고, 미안한 마음이 나와 손 꼭 잡고,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조그만한 선물 하나를 갖다 주면서 고기 한 건 끊어 갖고 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집안의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집에 가서 하실 거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 연습입니다. 손 꼭 잡고 참 고마웠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고맙다는 말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보십시다. 참 미안했습니다. 아이고, 그 말 한마디 하셔야 열매가 열립니다. 그 말 안 하시면 열매 안 열립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제물로 섬기는 섬김의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제물로 섬기는 신앙.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딱 얘기를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겠다. 처벌은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드는 것이다. 11조와 봉헌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축복은 창고를 채워주시는 재물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이유가 뭐냐?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11조를 잊어버린 거죠. 결과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벌 내리시나? 100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짧은 시간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를 못 맞추셨네요. 100년 긴 시간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휴, 맞추셨네요. 에라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100년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에요. 100년 짧은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손만 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점수를 딸 수가 있었는데 손을 안 든 거야. 아버지가 30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70이 되면 몇 년이야? 100년이야. 아버지가 30에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70이 되면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수 있죠. 아버지 세대와 우리가 70쯤 됐다면 아버지 세대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나?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됐나?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졌다고. 가난하였는데 100년 만에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자였는데 계속해서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였는데 여전히 가난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 내 자식들의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식들의 100년. 여러분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30살에 자식을 낳았으면은요, 여러분이 몇 살 되면? 100살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은 100년, 그 자식은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의 앞날 이 100년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하고 유일한 제안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직접적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11조를 드리고서, 봉헌물을 드리고서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받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드리면 하나님 복 줄 거요 안 줄 거요, 이 시험하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시험을 한번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과부의 떡 한 덩어리를 요구하시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요구하시고 내가 드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액수의 11조를 요구하느냐? 하나님한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시험받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물질이냐?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재물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 복,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헌금하고 물질의 복 받는 곳이냐? 무슨 미신이야? 무슨 기복신앙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합시다. 옆에 계시면 손 꼭 잡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자 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죠. 아주 가난한 아줌마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아서 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매주일마다 1센트, 1달러도 아니고 1센트, 요걸 꼭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정리하는 재정부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집 사정을 아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요 1센트 100원 제가 대신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분 보고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라고 하세요. 목사님 불렀지요.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그거 1센트 대신 내주신다고 하니까 헌금 부담 없이 마음껏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비록 1센트지만 이거 드리는 기쁨으로, 이거 드리는 감사로, 내가 표현할 거리 없어서 이거 드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데 이걸 뺏으십니까? 회개했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나?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만큼 되면은 그저 은혜 받은 분들이 헌금해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 안에서 마음껏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 내가 복을 받아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봉헌물과 11조를 요구하신다고 말라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말라기의 끝, 구약성경의 끝입니다. 구약성경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말라기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의 결론이 따라합시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의 결론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표시해야 될 텐데 그것이 11조고 그것이 감사의 봉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틀어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인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가장 상징적이고 결론적인 것이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따라합시다. 율례와 법도를, 큰 소리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지켜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은 시작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복음서 나갑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시대는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깨끗한 제물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곳에서 크게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곳에서 크게 되리라.
그를 크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을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결론, 율례와 법도의 결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드려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100년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100년의 시대를.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100년 동안 축복을 받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100년의 축복을 만들어 갈까? 율례와 법도를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크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신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